대강절 지나면서 설교 제목, 당연한 제목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기다리시나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거나 혹은 심한 병이 들면 마음에 좋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소망, 절대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사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좀 하려면 하나님의 경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심지어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요, 호스피스 병동 아시죠? 이제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분들, 그 병동은 호스피스 병동 아닙니까? 근데 그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살아가는 분인데. 그런데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눈이 반짝이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요, 평생 희곡 작곡가로 그렇게 일하신 분인데, 병세가 악화되기 전까지 했던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 자기가 잠깐이라도 갈 수 있느냐, 의사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갈 수 있다고,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그 모임을 갔다 오는 동안에 자기가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눈이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는 소망 때문에, 아직 소망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소망과 사명을 가지시고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거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아주 그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살고 있었어요. 그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자 메시아, 그 사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강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 역사하고 비슷한데 외적의 침입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고통당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그 소망이 있었느냐면 메시아가 빨리 오셔야 하는데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간절했는데 예수님 탄생이 바로 그 메시아의 그 오심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기 주장을 못했었던 때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열렬한 그 열심당원들은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난을 일으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시몬은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는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었으니 시므온이요,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사셨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꼭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시므온의 입장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다리고 설렘으로 가득 찼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삶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우리 삶의 내용을 다르게 하더라. 어떤 분이 신문 사설에 이런 제목을 썼어요. 우리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아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형 선고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므로 당장의 작은 것이지만 소중한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렇게 사설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사실은 비참합니까? 언젠가는 죽을 운명인 것은 사실은 물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음을 비껴나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바라보는 사람들이냐?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하고 교제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손경구 목사님, 그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 목사님 아버님은 우리 교단에서 매우 훌륭하신 그 어르신이세요. 총회장까지 하신 손덕영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거의 생을 마감할 그런 시간이 다 돼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돌봐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 손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준 얘기가 있어요.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 손 목사님이 아버지를 돌보게 되면서 아버지한테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아버지 이제 곧 죽을 건데 소감이 어때요? 이제 죽을 소감이 어떠냐 그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다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아니,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죽는 소감 물어보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그 아버지의 답변이 더 대단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얌마, 나도 처음 가보는 길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있었을 때 물어본 거고, 정신이 있으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매우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가 저한테는 참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아니, 죽음 소감을 물어보는 아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재밌게 대답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소감 어떠세요? 그러면 막 저한테 돌 던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의 이 담대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처음 가는 길이고 어떻게 보면 미지의 길이지만 거기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것을 끝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죽는 소감 어떠냐고 물어봐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담대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다리셔서 나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시작이고 고통을 끝내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는다는 것이지만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에게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죠. 단번에 알아봤어요. 성령이 감동 주셨어요. 저 아이가 그리스도다. 그 시므온이요,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자기 죽어도 이제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각자 사명이 끝나면 죽게 돼요. 특별히 이 시므온의 사명은 뭐냐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 독후감 쓰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고백이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시므온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셨느냐?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와닿습니까?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슴이 막 뛰고, 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올라오십니까? 와닿지 않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자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뭐 그 뒤에 뭐가 있느냐 하지만 알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죽을 때가 되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요? 죽을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우리는 모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 그냥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까?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들인데, 이제 그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고 저와 여러분을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소망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몬 같은 경우는요, 그전에는 절망이었어요. 낙심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신다고 했으니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영광이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리를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위대한 정치자가 건져낼 수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통령 안 되면 막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염려할 것 없어요. 다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것은요, 이 악한 세상에서,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 영이 자꾸 타락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서 내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거 정치가가 못해요. 과학자가 여러분 생명 연장해 준다고 그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은 한번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승리의 은혜로 우리를 들어가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었다고 한다면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입고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직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처럼 대단한 일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다리고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내일 당장 죽어야 될 사형수인데 대통령 특사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25일이 되면 뭐라고 찬양하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막 그 밑에서부터 여기 그 배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고는요, 찬양할 때 목으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성찬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는 흥하고 예수님 때문에 누구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그런 돌인데, 근데 그 돌이 아주 중요한 돌이 될 수 있는 것은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초를 세워서 건물이 세워져 나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의 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왜 나만 지는 일을 시키느냐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걸림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사람에게는 흥하게 되고 세움을 받는 그런 표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흥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되더라도 내 영혼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을 감당해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느냐?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표준 삶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치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뱃사공들처럼 우리는요, 뭘 바라봐야 되냐면, 그 뱃사람들 배 탈 때 항상 지금은 뭐 전자식이 돼서 다 그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뭘 봤어요? 그런 것이 없었을 때 나침반을 봤어요. 나침반을 딱 펴갖고는요, 거기에 침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자기가 들어가 있는 쇠조각이 막 하다가 균형을 잡아요. 그래서 그 균형을 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구나 깨닫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심하게 폭풍이 치는 날은요, 이 나침반도 필요 없게 될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제는 나침반도 안 되니까 뭘 바라봐야 되냐? 밤에 별, 북극성. 북극성은 언제나 고정되어 있어요. 배가 어디 있든지 이 북극성은 북쪽을 가르쳐줘요. 성경은요, 예수님을요, 샛별이라고 합니다. 샛별. 그리고 새벽별이라고도 그래요.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북극성이 되어서요,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다른 배 볼 필요 없어요. 그죠? 뭐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 그 북극성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근거가, 우리 표준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 문제가 있고, 새로운 설계와 계획, 또 갈등이 있고요. 또 비전을 꿈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게 다 문제인데,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기본, 그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전서서 새벽기도 하다가 그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뭐 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제가 그거를 묵상하다가 저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주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소유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거야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물론 내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현실들이 나를 흔들어 막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근본적인 마음 밑에서는 뭐가 그 자리 잡고 있어야 되냐면, 난 하나님 것이야, 난 하나님의 소유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다시 한번 발견하는 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에요. 기쁘다고 주셨네. 정말로 우리가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진실되게 불러야 할 찬양, 그 찬양을 우리가 이제 25일에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만 많던데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연예인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연예인들 나가고는 돈 자랑하고 뭐 별 자랑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 저런 것도 있고 타고 그런다고 다 부러워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 속에 쌓이는 그 정말로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요, 그 양동근이라고 하는 탤런트 아시죠? 아역 배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사진. 이 사람 아시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 될 때의 이야기를 제가 우연하게 이제 알게 됐고, 한번 그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왜 크리스천이 됐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예수 믿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이 양동근 씨가요, 아역 배우 출신이잖아요. 옛날에 한지붕 새 가족에서 이면식 아들로 나왔나? 아니, 걔는 다른 애인데. 하여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어린아이 때 이 탤런트가 돼갖고는요, 교우 활동, 인간관계, 소통하는 법을 잘 몰랐대요. 그러니까 매일 혼자야. 고립된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노래와 연기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는 올라갔어요. 재산은 많아졌어요. 뭐 연기하는 거, 얼굴은 참 못생겼잖아요. 근데 연기하는 거는요, 그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탤런트예요. 저렇게 잘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명예와 돈 이런 것들이 너무 젊은 나이에 얻었지만, 그 정점에서 여러분, 이 청년이 들었던 생각이, 가장 큰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죽고 싶다. 다 가졌지만 자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정말 그 좋은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갖고는요, 자기 삶을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신앙도 들쑥날쑥했지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용서가 아닌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자기한테 다가오면서 신앙이 자라났대요. 2006년 크리스마스 때였다고 합니다. 인파가 많았던 강남역인데, 이 양동근 탤런트가 거기에 출연을 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인기가 많았을 때니까 그 주위로 수백 명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림잡아도 300명이 몰렸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연예인의 등장이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디카로 막 사진 찍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양동근 씨가 거기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게 된 배경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나 역시 잘 모르다가 언젠가부터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을 알고 그 뒤에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나의 삶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술과 담배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로 방황하며 보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술, 담배 모두 끊게 하셨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이 어색하게 들리고 좀 안 어울린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사실이고,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추운 날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이 양동근 씨는요,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거예요. 28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여러분도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정말로 알지 못했던 그 구원의 비밀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그 후에 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몬이요, 아기 예수를 안았다고 해서 금방 자기 유대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이 시몬이요, 예수를 안고 갔다라는 거예요. 미래로 간 겁니다.
새해를 2주 앞뒀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고 투명합니까? 여전히 불확실해요. 안개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개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안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품에 안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콩당거리는 그 심장을 여러분도 느끼고 계십니까? 여전히 살아계시는 그 주님의 심장 소리. 주여, 이 대림절에 예수님을 안고 미래로 나가게 하소서. 주여, 이 절망의 세상에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서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안고 나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발견했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래서 내가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